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입니다. 오늘은 벌거벗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울의 단창은 사울의 성향, 사울의 욕망, 사울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단창은 결국 힘과 권력을 상징하고 힘의 나라, 권력의 나라,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자기의 자리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반대자들을 숙청하는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동체도 없고 보편적인 상식이나 양심이나 도덕법이 통하지 않는 그냥 힘만 지배하는 시대를 사울의 단창이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단창을 상징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이란 전쟁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비평가들이 분석하기를, 먼저 트럼프는 그동안 아이스, 즉 이민 단속국이 자기 자국민을 처형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여론이 급격히 나빠져서 좀 있으면 이제 11월 재보선인가요? 하여간 중간선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껴서 결국은 돌파구로 이란 전쟁을 택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46세에 총리가 돼서 무려 17년간 지금까지 총리 생활을 합니다. 별명이 비비라고 그래서 비비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윗 왕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은 이 사람을 비비왕, 즉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추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23년에 가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란과 또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전에 24년 9월에 그래서 유엔에 가가지고 다윗의 해랑, 즉 다윗이 왕이었을 때 시나이 반도에서 저 위에 이란 바로 밑에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의 그 길쭉한 곳을 다윗이 통치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해랑을 나도 회복시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12일간 이란과 전쟁을 했고 올해 다시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비평가들이 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네타냐후가 2016년에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금품을 받고 그리고 비리와 부패로 인해서 연루돼서 기소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명백해서 실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올 10월이 되면 이스라엘도 다시 총선이 치러져요. 근데 문제는 4월 달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야당이 이 네타냐후 총리 내각의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각이 해산되고 4월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총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치의 특징이에요. 야당이 예산을 안 받아주면 내각은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말 그대로 야당이 네타냐후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권을 잃으면 다시 재판에 들어가서 결국은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압박감이 이 사람으로 이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두 나라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은 사울의 단창을 들고 있는 그런 전쟁과 같다는 거예요. 공공선이나 세계 평화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도 기독교 극우의 지지를 받고 네타냐후는 그 나라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시오니스트의 지지를 받으면서 결국은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공선이나 세계 평화가 없다는 게 너무 비극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게 정상일까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단창을 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말 그대로 사울의 단창을 들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세상이라고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길과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힘의 나라,
칼의 나라, 단창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수금을 타는, 다윗의 수금을 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수금은 단지 악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욕망, 다윗이 추구하고 있는 삶, 다윗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59편을 말하면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탐꾼들을 집 앞에 배치시킨 그 밤에 기도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재밌는 게 뭐라고 됐냐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죠. 인생의 폭풍이 밀려올 때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편 59편의 부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킨 때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집으로 도피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가끔 병세가 호전이 됐으니까 다시 호전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다윗은 자기 집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근데 그건 기대와 무색하게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에워싸고 아침이 되면 다윗이 나오기만 하면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 딸 미갈이 있으니까 안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치채고 다윗을 숨기려고 하는 미갈, 그리고 그 미갈이 결국은 다윗을 창에 내려서 다윗을 도피시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급박한 상황에 다윗이 뭐를 했다는 겁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한 기도문이 시편 59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다윗은 창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서 도망자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15, 17살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17세에서 20세 사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의 사이가 되고 여러 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20세도 안 된, 아니면 20세였을 나이에 장인인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창 젊은 나이, 가장 파릇파릇한 20세, 그것도 결혼해서 아내와 깨를 벗을 나이,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살 수 있는 그 나이에 그 10여 년 동안을 다윗은 사울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 고난의 시기가 다윗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더 신앙으로 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왕의 수업을 이 고난을 통해서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드린 시편들, 기도들이 다 이때 너무 많이 쓰여져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의 자기의 신앙이 아주 굳게 다져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는 아마 많이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죠? 다시 요나단을 찾아가서 야, 너 네 아버지가 나 안 죽인다 했는데 죽인다 하잖아, 그러면서 따져 물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믿는 또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가서 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울이 당연히 아버지 집은, 고향은 금방 찾아올 것 아닙니까? 차라리 룻, 자기의 조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아예 이민을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거기로 가지 않고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살해의 의도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라마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나옳, 여기에서 라마는 지명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그리고 나옳은 거주지, 공동 거처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공동 거주지라는 뜻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 라마 나요시 어디란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선지자 학교라고 말합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자 학교로 다윗이 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브아에서 라마 나요까지는 2, 3km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도 굳이 다윗이 엄청나게 먼 곳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가까운 라마 나요스로 피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일선에서 물러나서 은퇴한 사무엘이 선지자 생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는 곳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곳은 마치 기도원 아니면 중세 수도원,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학교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선언을 한 이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사울도 기름 부었고 다윗도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고 자기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압제하는 것을 지금 듣고 보고 이미 알고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한없이 그것을 슬퍼하고 기도했지만 내가 저놈 사울을 축출해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장투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반대 세력이 있으면 정치적인 선동을 해서라도 아주 테러를 벌여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단한 사무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울을 축출하기 위해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자기가 기름 부은 두 번째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선지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단창의 나라, 칼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의 나라라는 건 사무엘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의 선택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선택한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나눌 수 있는 영적 스승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피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가서 미래를 위해서 복수를 꿈꾸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군사를 준비하고 사울을 뒤집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뜻을 알려주는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기도원 아니면 수도원과 같은 그 사무엘의 라마 나요스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단창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지 않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 19장까지 다윗이 말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세 번 말하는 게 어디 나오죠? 17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 나옵니다. 한 번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저놈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직접 합법으로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있다가 사울이 자기를 부르니까 내가 양을 치면서 곰도 죽였는데 하나님을 못 오가는 저놈을 못 죽이겠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말을 할 때 다윗의 말이 딱 세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장부터 19장까지 사울도 얘기하고 요나단도 얘기하고 미갈도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수동적으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외의 나머지 상황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에이씨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결정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뜻과 계획 가운데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시는 방패, 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라마 나요스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습니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사무엘에게 다 토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의 대답은 없지만 두 사람은 동변상련의 아픔을, 고통을, 안타까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 사무엘도 사울을 보면서 얘는 답이 없구나 그러면서 물러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와서 또다시 똑같은 말을 할 때 사무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저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며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그 안타까움을 서로 나눴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끝났습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서 함께 살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선지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과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훈련하면서 함께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은 사무엘이 결국은 다윗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편에 선 거예요? 사울을 죽이기 위한 편에 섰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두 사람은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 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편에 서 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특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삶을 물어보고 앞날에 대해서 앞길에 대해서 고민하고 상담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아마 사울이 운영하는 KGB, 모사드 아니면 국정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보를 모으고 그리고 정보가 이제 사울에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오늘 본문에 18절로 21절에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고 파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암살단을 파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절, 14절, 15절에도 다윗이 집에 있을 때 사울이 3번이나 정탐꾼을 보냈다고 성경이 언급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다시 3번이나 암살단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한테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두 라마에 갔더니 라마나요스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용도하면서, 즉 사무엘이 지도자로 서서 자기 선지자 생도들을 지휘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간 군사들도 거기에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다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쓰는 예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소고와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왔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돼요. 즉 이 당시에 사무엘 시대의 예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의미로 예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전령들이 했다는 이 예언에서 이 예언하다는 동사 형태는 예언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상황을 말하는, 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압도돼서 어떤 하나님의 영에 압도돼서 자기의 의지가 없는 상태로 그냥 무언가 우리가 방언하듯이 그렇게 취해 있는 상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들이 들고 있는 칼과 무기, 다윗을 죽이려는 그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3번의 암살조가 결국은 다 실패했다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자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내가 다윗을 죽이러 갈 거야 그러면서 사울이 직접 나서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라마로 찾아왔다라고 오늘 보면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22절, 23절, 24절 내용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22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깨달음 기회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첫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아버지 집에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 종이 그럽니다. 저쪽에 가면 선지자, 선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가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종과 함께 라마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우물 길른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 여자들에게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여자들이 저 위에 올라가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똑같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는데 우물가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마음의 의도가 뭐예요? 저 선견자가 내 길을 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종의 말에 설득돼서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만약 이 우물가에서 처음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그 장소를 기억하고 있다면 사울은 여기서 내 인생의 앞길을, 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스승 사무엘이지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사무엘에게 자기의 행위가 옳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령 암살단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3번이나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암살단들이 3번이나 똑같이 예언을 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울에게 보고가 올 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이 정상이에요? 암살단들이 3번이나 다 방언을 하듯이 예언을 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사울은 내가 그러면 가서 죽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름 부어서 자기를 왕 삼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자기 암살단이 3번이나 예언을 해도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마음은 오직 하나,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목적이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슬픈 거예요.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에 나머지는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사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인데 이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냐는 거예요. 오직 사울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반역 세력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8장 15절에 보니까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나 왜 찾아?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는 얘기하지 않고 선지자도 말하지 않고 꿈으로도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을 불러 알려고 당신을 불렀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을 때에 돼서야 사무엘이 내 길을 인도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었죠. 왜? 사무엘은 이미 죽고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죽은 사무엘을 무당을 통해서 불렀다는 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차라리 이때 우물가에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이때 내가 사무엘에게 길을 물었으면, 그죠? 이런 후회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지자가 아닌 무당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것 또한 너무 비참한 거란 말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사울은
그 이전에 다윗과 사무엘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사실은 자기를 죽이고 있고 자기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시기심, 질투심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고 평가해 보는 거, 그게 우리를 좀먹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마데우스 영화 알죠? 이 영화는 누구 내용입니까? 모차르트와 그의 정적이라고, 소문으로는 정적으로 알려진 살리에리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뭐냐면, 모차르트는 35세밖에 안 살았는데 800여 곡 이상의 곡을 남긴 거예요. 근데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였던 살리에르는 75세를 살았는데 곡을 40여 편밖에 남겨두지 않았어요. 근데 살리에르가 남긴 곡은 아마데우스에서 한번 등장할 뿐이지 사람들이 찾지도 않습니다. 근데 모차르트의 곡은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주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왜 모차르트의 곡은 이렇게 엄청나게 남아서 명성을 누리는데 살리에르는 사라졌을까? 그 당시 당대에 가장 유명했는데 그의 곡은 왜 망가졌을까? 그것들을 추적하면서 소문이 돌아온 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희극을 쓴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알렉산더 푸시킨이에요. 이 사람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라는 희극을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희극은 살리에르의 독백만 이루어져 있지 모차르트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살리에르의 관점에서 이 독백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독백의 내용이 뭐냐? 천재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르가 그 재능을 부려하면서도 결국은 모차르트를 독살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 근거 가설을 이 희극을 통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84년인가요? 아마데우스 영화가 개봉하면서 아카데미 8개 부문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 아마데우스 영화에 막 열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경쟁자 라이벌이었고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였다는 소문이 정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음악계에서는. 왜냐하면 살리에르와 모차르트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6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살리에르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명성이 많았던 사람이고 오스트리아 빈의 왕궁 왕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재능은 있지만 돈은 많이 없는 루키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막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살리에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음악하는 분도 알겠지만 베토벤의 스승이기도 했고 어린 리스트의 스승이기도 했고 그 사람은 음악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딱 한 번 두 사람이 경쟁한 이유가 그 당시에 요세프 황제가 졸속 오페라가 난무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희극을 써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극장 지배인이라고 하는 극을 쓰고 살리에르는 음악이 먼저 말이 먼저라는 제목의 극을 쓰는데 살리에르가 결국은 우승을 해요.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을 초연을 해줍니다. 가난한 모차르트를 위해서 대신 초연을 해주는 일을 살리에르가 하게 돼요.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협연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2015년에 체코에서 230년 만에 발견된 1785년 칸타타 오피리아의 건강을 위하여 가는 곡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와 코르네티라고 하는 세 사람이 협연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85년이면 모차르트가 이제 곧 죽을 나이 아닙니까? 그 정도 돼요. 왜냐하면 91년에 죽었으니까. 어쨌든 한창 활동하던 그때 세 사람이 협연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은 시기해서 질투해서 막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인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학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모든 비평가들이 뭐라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질투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푸시킨의 희곡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어떤 질투심, 욕망, 누군가를 향한 막 그런 욕망의 부딪힘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살리에르의 희극이 우리한테 던지는 내용이
푸시킨이 쓴 이 곡이 마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희극의 독백들의 살리에르가 하는 독백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고의 유명한 음악가가 되고 내가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차르트 시골에서 온 한 촌놈이 나타났는데 너무 음악 재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한 손으로 당구치고 한 손으로 악보를 그리는데 자기가 밤새 고생해서 만든 악보는 쓰레기가 되고 이 술 주정꾼의 악보가 천재적인 악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왜 나에게 음악을 사모하는 욕망은 주셨는데 저 재능은 나한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거부합니다. 당신을 저주합니다. 당신은 나의 적입니다. 이러면서 막 신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극의 마지막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갑자기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예, 너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모차르트가 아니라 살리에르 너 자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살리에르를 죽인 건 살리에르 자신이에요. 사울을 죽인 건, 사울의 영혼을 망가뜨린 건 사울 자신이란 말이죠. 다윗이 아니에요. 모차르트가 아니에요. 내가 막 질투심과 비교의식과 막 시기심 때문에 자기 영혼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단창이 자기 영혼을 찔러 죽이고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 단창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 삶이 우리를 망가뜨릴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 사인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사인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옷을 벗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확증하신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의 옷을 벗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23절, 24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예언했던 첫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산으로 가는데 예언자 무리가 나타나서 예언자 무리를 만나면서 거기서부터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기스의 아들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저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울을 쳐다봤어요. 왜? 사울이 사무엘 밑에서 예언을 하는 선지자 무리에 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은 이제는 그런 기대가 싹 사라지고 사울을 향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의 옷을 벗기신 겁니까? 왜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실행되는 곳을,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요나단이 막고 미갈이 막고 하나님의 손이 막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무리 단창을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고 계획하신 일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인간의 힘, 권력, 부, 지혜, 정보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다윗 자신에게. 다윗이 시편 59편에서 그날 밤에 도망가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힘이시고 요새십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즉 그 누구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힘이 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다윗은 아무 걱정 없이 아주 잘 살 거란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은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날 밤에 경험한 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뜻을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떤 것도 그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방패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 속으로 다윗은 들어가는 그 힘을 여기서 얻었다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으니 이제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고 아무 문제 없어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요새시구나, 힘이시구나, 피난처구나 하는 것을 거듭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가졌을 확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스스로 왕복을 벗은 거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울의 왕복을 벗기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단어는 완전히 옷을 벗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왕의 소복은 입은 상태에서 왕복을 벗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세고 교만한 왕이 나는 왕이야, 사무엘이 넌 하나님이 버렸어 그래도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계속 왕복을 입고 단추를 들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한 힘으로 압도해서 사울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스스로 벗기 싫은데, 우리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왜 벗겨지지? 왜 벗겨지지? 이런 것처럼 스스로 옷을 그냥 다 벗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벗기셨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왕이 아니야라고 하는 폐위 선언을 아예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는 1대1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은 아예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이제 왕이 아니야라고 그 왕복을 벗기셨다, 교만한 왕의 옷을 벗기셨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이 자리까지 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전에도 돌이킬 수 있었고 그 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고작 나중에 죽을 때 핑계대는 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선지자도 얘기하지 않았다, 꿈으로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건 다 자기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찬욱 영화에 나오는 어쩔 수가 없다가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직이 되다 보니까 그 엄청난 집을 그대로 지키고 싶고 자기가 예전의 지위와 안전을 누리고 싶어서 자기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3명을 죽여가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얻은 게 뭡니까? AI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들어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기계를 돌아보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만수, 지경연이 걸어가면 뒤에서 AI가 불을 계속 끕니다. 그러니까 불이 끈다는 건 뒤에서 이 만수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 불이 축축축축 꺼지면서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불이 꺼진다는 건 너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가 없다에 나오는 만수의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사람들을 죽이고 경쟁자를 죽이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돌아보니 남는 게 뭐라는 거예요? AI 세상에, 인간은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들을 왜 죽이냐고, 아무 의미 없이. 결국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인생의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지 허무주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 자본주의 시대의 잔혹동화를 내가 만들고 싶었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경쟁자를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옷을 벗기셨어요. 네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거벗은 왕의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사무엘사는 옷을 벗은 왕이 한 명 더 등장하죠. 사무엘 하에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옷을 벗고 춤을 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도 왕복을 벗었다는 얘기지 속옷을 벗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미갈이 조롱을 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게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왕복을 벗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얼마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왕이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서 왕복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냥 벗겨버리세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열렬히 세워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할 왕인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춤을 추며 옷이 벗겨져도 상관없이 나는 왕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춤을 췄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창의 나라, 힘의 나라가 아니라 말씀의 나라라는 걸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우리 대신 죽으신, 모든 옷을 벗김당하신 벌거벗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 위에 서야 됐습니까? 사울과 같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처럼 무화과잎을 가려서 무화과잎을 만들어서
부와 물질과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막 포장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소리치는 그 사울 같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렇게 벌거 벗기심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비록 자기 스스로 벗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이 벗겨셔서 벗김 당한 왕이라면, 예수님은 비록 사람들이 벗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벗김 받음을 허락하신 왕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가히 사회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에서 폐위시키면서 그분의 옷을 벗겼지만,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왕으로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자가 나타나니 그 다리와 그 옷에는 이름이 써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시라 라고 이렇게 써 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단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윗의 수금을 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힘의 나라가 아닌 말씀의 나라를 꿈꾸면서 믿음의 친구들과 동무들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러면서 인생의 왕자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방해해도 안 돼 그러면서 철통같이 하나님이 들어올 구석을 다 막아버리고 나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러면서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교만하다가 옷을 벗김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왕복을 벗고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울과 같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방패고 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드리면 저와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의 주인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살아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그 사랑 내 영혼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깊은 땅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만세 함께 만세 존귀와 위엄